여러분, 오늘이 무슨 주일입니까? 성서주일이죠. 네. 크리스마스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잘 지키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이 성서주일 많이 잘 열심히 지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키다 안 지키다 했지만, 오늘은 제가 성서주일이라고 특별히 여러분들과 함께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넥타이를 차고 왔는데 이게 무슨 넥타이입니까? 성서주일 넥타이입니다. 여기에 성경이 다 써 있어요. 뭐 다 있는데, 제가 보니까 놀랍게도 여기에 걸레이션이 있고, 또 여기를 보니까 또 걸레이션이 있어요. 걸레이션이 뭔가 영어를 하니까 모르겠다 그럴지 몰라도 갈라디아서라는 말입니다. 제가 더 자세히 살피지는 못했는데, 다른 성경들은 구약 39권, 신약 20권, 66권이나 되니까 66권 여기다 어떻게 다 써요. 다 못 썼을 것 같은데, 갈라디아서는 이상하게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그래요. 그것도 무슨 섭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항상 질문마다 왜 어렵게 하느냐. 여러분들, 너무도 쉬운 질문인데 질문을 받는 분들은 긴장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 다 잘 하고 계시지만,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마지막 오랜 후에, 새 복음서가 기록된 후에, 오랜 후에 기록하게 하셨죠. 5장 39절 보면은 다른 데서도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이 메시아인 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물론 공감하게 나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 직접 말씀하셨어요. 성경이 너희들 영생 얻는 줄 알고 상고하는데 나에 대해서 증거한다. 확실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요한복음, 새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요한복음을 읽은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너무 명명백백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를 왜 제가 선택했는가, 더 보충 설명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갈라디아서야말로 바로 그런 복음의 핵심에 나팔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가 우리 사람의 존재, 죄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원받고 성화되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영생하는, 영화되는 과정을 쫙 설명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갈라디아서도 네 대서신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를 네 대서신서로 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세 서신서는 양으로 보아도 그렇지만은, 갈라디아서는 뒤에 있는 서신서들과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대서신서로 치는가? 그 서신서가 주는 무게와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주님과 함께 영화되어지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죠. 로마서는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교리서고 몇 장부터 몇 장까지가 실천표입니까? 물어보는 건 항상 어려운 것 같다 그러시는데, 다 아시죠?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 부분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 5장이 실천표입니다. 모든 서신서가 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는 어떻습니까? 1장부터 4장까지 교리서고 5장, 6장이 실천표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서가, 제가 갈라디아서를 선택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기에 있어요. 짧으면서도 강력해. 사실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사도께서 이제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서 기뻐서 그들에게 설립된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냈는데,
왜 편지를 내게 됐는가? 그 좋은 복음,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되는 복음을 이 사람들이 다 망가뜨렸어요. 누구 때문에 망가뜨리니까? 소위 말하는 주대자이서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 크리스찬들 때문에 다 망쳐놨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예수를 믿었어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해도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에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아주 분노 가운데 아주 강력하게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소리라는 거야? 너희 중에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얼마나 그분이 강력했는지 몰라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신 엄청난 그런 계시와 깨달음 통해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방해하고 야금야금 무너뜨리면 그것처럼 속상한 일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일은 이단 사설이에요. 이단이 무슨 뜻인가 아시죠? 달을 리자 끝단자예요. 끝이 조금 달라요. 비슷한 것 같고 그럴듯하고 더 좋은 것 같은데 끝에 가면 엉뚱해요. 그래서 이 서론이니까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이 로마서와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을 아주 잘 설명해서 제가 쿼테이션을 해왔습니다. 야나이하라 다다오라는 분이 말씀했는데, 로마서는 바울이 비교적 상세하고 차분한 어조로 복음을 설명했다고 한다면, 갈라디아서는 내용이 같은데 녹이 띈 어조로 간결하고 강력하게 복음을 역설했다.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저 짧은 거 좋아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를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는 전에 새벽기도 때 주로 했지만 다 강의를 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에 루터가 반해버렸어요. 그 루터는 복음의 핵심을 붙들고서는 거대한 캐톨릭을 무너뜨렸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학자가 말씀하기를, 루터 말하기 전에 갈라디아서는 무게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의 우레 같은 다이너마이트를 들을 수 있는 서신이다. 종교개혁의 설명서다. 성명서다. 명사하세요. 종교개혁의 성명서, 매니페스토. 특별히 루터가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말하면서 이 서신은 나의 서신이고 나의 행복의 열쇠고 나의 캐터린이다. 당신 와이프가 캐터린이거든요. 내 아내 같은 존재다, 그런 뜻이죠. 나의 여왕이다.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그럼 이 갈라디아서가 얼마나 위대한 서신이고 종교개혁자들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캐톨릭과 싸우는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큰 무기의 역할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장, 2장은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다메섹 성상에서 직접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계시를 만난 그런 과정을 쫙 적어놨어요. 짧은데도 1장, 2장은 그걸 할 수 없이 이야기했어요. 3장, 4장은 정말로 그야말로 복음의 핵심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정실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여종인 하갈의 관계를 통해서 그 차이를 설명했고, 5장, 6장은 이 위대한 복음을 실천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해야 된다고 강조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론적으로 5절까지인데요. 이 5절까지의 내용에서 바로 전체의 내용을 그대로 요약하고 있어요. 그 요약이 뭡니까? 왜 성경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구원받게 하시려고. 구원의 핵심이 뭐예요?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성경의 능력은 우리를 은혜받게 하시고, 은혜가 뭐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 넘치는 축복, 넘치는 상급이에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과 상관이 없었어요.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뭐가 나왔어요? 평강이 왔어요. 평안이.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이미 아는 것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평강이 넘치는지 보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는가 못하는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제가 성경의 핵심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 잠깐 더 설명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나에게 넘치는 축복으로 무료로 아무 공로 대가 없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이고 무엇보다 상급이에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이 하늘나라를 이 땅에서 누린단 말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으면 못 살아요.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특별히 4절에서 말씀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을 보내서 그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바로 핵심이고 오늘 장로님께서 대표해서 기도해 주신 핵심이에요. 성탄절 즐겁죠. 기쁘죠. 만나죠. 파티하죠. 선물 받죠. 근데 그건 절대로 핵심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묵상하고 그 아픔에 동참하면서 그 피를 흘려서 당신 목숨을 바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누리게 못한다면 그거 다 없앨 필요가 있어요. 좀 과격했나요? 꼭 없애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다만 redundant,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다는 그런 뜻이에요. 주님의 복음의 핵심에 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에 더 타락되지 아니하도록 사탄의 이 상품 문화에 쏠려가지 않도록 항상 중심을 지켜야 돼요. 은혜라고 하는 거 없으면 아무도 못 삽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돼요. 요즘 나온 그 좋은 가스불송 중에 언제 누가 특송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 하셔도 좋고. 이제까지 지낸 모든 것 그냥 되는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 은혜가 아닌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번 12월 2일 날도 그 이승민 목사님 미랄 참 파티를 하면서 그걸 또 누가 불렀던 것 같아요. 참 정말 옳은 말씀 가사고 마음에 와닿는 가사예요. 모든 것이 은혜가 아닌 거 아무것도 없었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은혜는 그저 아무나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만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받은 사람도 이 은혜를 갈망하고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이 은혜를 아끼고 그 은혜를 인해서 살아가면서 감격할 때 그 은혜가 더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거 그냥 나에게 무료로 왔으니까 헤이 그까짓 건 뭐 무가치하네라고 혹시라도 부지부식간에 생각하면 그건 죄송합니다. 저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들여서 간절하게 정성 다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 여러분들 오늘은 또 얼마나 더 힘드셨어요? 비 맞고 오시느라고. 이 중요한 시간 준비하고 기도하고 힘을 내고 차 타고 와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데까지도 다른 생각하고 세상 염려하고 그러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 위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나 저나 애쓰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거 아무나 받는 거 아니고 심지어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요, 당시의 모든 사람 말할 필요도 없고, 오늘날의 사람들도요, 이 은혜를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가정적인 그런 배경이 우리는 녹록지가 않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저보다 글을 읽어보니 한 10살쯤 차이 나더라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6.25 전쟁 만나셨다니까요. 저도 그걸 읽어볼 때 충분히 이해는 다 못할지 몰라도 이해합니다. 본인이
참 굉장한 그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굉장한 분인가 아는데 그분의 글을 읽어보니까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어려운 때에 작은아버지에게 양자로 갔어요. 그런데 작은아버지는 애들은 때려야만 된다고 하는 철저한 신념을 가진 분이 얼마나 많이 두드려 패는지. 그분이 그래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한 번은 당신 아들이 잘못했는데도 네가 왜 제대로 못 지켰냐고 두드려 패더래요. 장작으로 막 두드려 패가지고 얼마나 아픈지 막 이 종아리에 이 나무 조각이 박혔어요. 너무 억울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셨대요. 평소에 어려우니까 아버지 어머니한테 말씀 못 드리고 늘 자기 편을 들으시는 할머니한테 그걸 보이면서 이야기했대요. 할머니도 그러시더래요. 너 절대 말하지 마. 네 작은아버지가 너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은 뭐 다 부모님이고 조부모님이고 다 그랬단 말이야. 참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독교 문화에서 사는 거, 우리 자식들 그렇게 가르치는 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참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요. 그래서 이 양반이 그때부터 정말로 정이 안 붙는 거예요. 부모님이고 뭐 할머니도 마찬가지일 거고 작은아버지도. 그래서 이분이 그때 그 정신적인 압박을 피하기 위해서 책을 읽었대요. 참 무지하게 읽었거든요, 그분이. 하여튼 근데 그렇게 어렵게 이제 삶을 살다가 대학에 갔어요. 제가 아는 그분은 정말 훌륭한 지도자고 의리가 있고 대단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 3학년이 돼가지고서 친구 하나가 등록금을 못 내가지고 그걸 좀 도와주려고 애를 쏘시대. 그 옛날 뭐 다 어려웠잖아요. 그래 이걸 팔아도 안 되고 저걸 용을 써도 안 되고 그래서 할 수 없이 마지막으로 아버지한테 가기로 했대요. 굉장한 결심이죠.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이야기를 했대요. 어렵게. 아버지, 우리 친구 좀 꼭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전액이 아니면 일부라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네가 일생 처음으로 나에게 요청을 했는데 내가 도와주마. 그리고 전액을 도와주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어서 한마디 말씀을 하셨는데 너 내가 살았던 삶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너 내가 살았던 내 삶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그게 무슨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 잘 못해줬다고 말이거든. 그 이야기를 듣고 그분이요. 당신 방에 가가지고서 밤새도록 울면서 잠을 못 잤다고요. 그분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못 믿었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 자녀들이 뭐 저 잘한다고 했겠지만은 유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자식 패는 거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잘 모르니까 그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젊은 양반이 28살 때 전국 CCC 총무를 하던 그런 분이 누군지 아시죠? H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분이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아버지의 진실한 사랑을 깨닫고 나서 2년 후에야 아버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됐대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못 믿겠더래요. 하나님도 내 아버지 같은 그런 아버지라면 나 안 믿어. 제가 왜 이야기를 굳이 꺼내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훌륭한 장로님이신 걸로 제가 아는데 아버님께서. 당신이 유교의 문양에 꽉 절어가지고 때리는 게 옳은 거라고 맨날 두드려 패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괴로워하니까 그 계기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던 사람들이요. 너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제가 더 정확히 읽어야 옳지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게 되게 하시려고, 건진받게 하시려고 그 몸을 들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악한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셨다고 하는 악한 세상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냥 정치 제재라고 하는 것은 내리 누르기 바빴고, 그리고 피지배 계급은요, 삶의 존재 가치가 없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다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나라도 수백 년 동안, 아니 수천 년 동안 그랬을지 몰라요. 3%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배력이 97%를 학대하고 착취하고 그냥 노예 생활하게.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 이 성경 기록될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소외되고 발붙일 곳 없고 다 죽어가는 그러한 삶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류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시는, 아들까지 죽이시는 위대한 사랑이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자꾸 생각하게 하셔요. 저는 하나님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신가, 은혜로우신 분인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끔 놀래고 도전받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최초의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네 아우 어디 뒀냐? 그러니까 내가 아우 지킨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너 무슨 소리야? 네 아우의 핏소리가 나에게 호소한다. 네가 이제 저주받아서 이러고 저러고 저주를 다 내렸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놀랍게도 뻔뻔하게도 하나님께 그렇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나 죽습니다. 만난 사람이 나를 죽일 겁니다. 이 죄벌이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것도 하나의 기도의 범주에 속한다면 말도 안 되는 기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고백드리고 앓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쉬지 마십시오. 순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의 고백을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알량하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너 보호해 줄게. 너 절대로 해침받을지 않아. 너를 해치는 사람은 벌이 7배나 임할 것이다. 무슨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알량하고 살인한 자가 하나님께 호소했는데도 하나님이 은혜로 감싸주셨어요. 은혜로. 이스라엘 왕 중에요, 제일 못된 왕은 누굽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아합이라고 생각해요. 지 와이프라고 해서 좀 표현이 그렇게 죄송한데, 자기 와이프 이세벨한테 맨날 끌려다니면서 우유부단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다 놓치고 백성을 그렇게 괴롭힐 수가 없고 엘리야 보고 잘못했다고 죽이겠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백성이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 죽어갑니다. 그러니까는요, 그래도 마음은 좀 여유 있고 착했는지 그 아합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이 더 자세히 설명을 안 하니까 모르겠어요. 자기 속에다가 이 굵은 배를 입고 성벽의 위를 지나가면서 자기 마음도 반성이 되고, 내 죄 때문에 그런가 보다 그랬는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응답하셔서 너 아합을 봤느냐? 아합이 겸손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기를 낮췄으니 제가 조금 더 합해서 한 말이에요. 내가 아합 때에는 저주를 내리지 않겠다. 이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공의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데 은혜가 임하면 살아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3장 1절부터 10절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자세히 말씀해요. 3절에 보니까는요,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걸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인자와 긍휼, 인자와 진리로, 성경의 핵심이죠.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갔는데 두 번째는 평강입니다. 평강은 뭐죠? 네, 마음의 평화가 넘치고 원수된 하나님과 화해해서 넘치는 평안, 마음의 기쁨, 안정, 더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좋은 것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탄의 핵심은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는 헬라식 축복의 인사고 평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예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평강은 이 땅 위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가 있으면 평안하면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평안한데 하나님이 나와 화해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곁에 계시면서 내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데 좀 불편하고 힘들고 약하고 병든 게 뭐 그리 문제가 돼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준비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은요 진짜 위대한 나라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잘 왔어요. 요즘은 한국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탄생하셨다. 그런데 미국은 훨씬 역사가 길어요. 정말 위대한 사람들 돈을 벌어도 억수로 번 세계적인 그런 부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1835년에 태어난 앤드루 카네기와 마지막 레스네임이 똑같은 사람 데일 카네기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세히 봤어요. 약 53년 차이로 1888년에 태어나셨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이 데일 카네기는 사실은 끝에 카네기 할 때 거기가 좀 스펠링이 달았는데 앤드루 카네기가 너무 유명하니까 자기도 그걸 따라서 고친 거예요. 어쨌든 간에 데일 카네기도 유명한 분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다루는 방법, 뭐 표현이 좀 그렇게 됐지만 유명한 책이에요. 사람을 어떻게 하면 잘 대인관계에서 그를 내 사람으로 만들고 내가 원하는 바를 잘 펴나갈 수 있을까? 아마 그 책일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 벌써 그때 당시 지금으로 비교하시면 안 돼요. 그때 당시 31개국 언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500만 부가 팔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본래부터 그랬던 거 아니에요. 앤드루 카네기나 강철학 앤드루 카네기나 데일 카네기의 유명한 정치가 설득자, 저술가 이런 사람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은 찢어지게 가난했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가난했습니다. 얼마나 그가 가난했냐면 1년의 용돈이 그때 당시 돈 50센트였어요. 지금 아무리 뭐 환율이 올랐다고 해도 50배 올랐다고 그러면 1년에 25불, 한 달에 2불. 그게 용돈의 전부였어요. 농사를 했는데요. 너무 힘드니까 농사를 하면 할수록 자꾸 가난해져요. 그래서 파산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아버지가 그만 충격을 받아서 그랬는지 그 글을 쓰는 동안에 6개월 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47세였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카네기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은 분이에요.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저녁마다 아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계속 잠들기 전에 그 이야기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God is taking care of us. 그 말만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불렀던 찬송가 평화로다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를 감싸리라고. 제가 그 찬송을 부르다가 그보다 조금 더 의미 있는 찬송을 제가 찾았는데 어쨌든 데일 카네기가요. 뭐라고 간증했냐면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위대한 교훈이 됐는데 놀랍게도 우리는 저녁을 한 번도 굶어본 적이 없다. 나의 저녁의 빵 속에는 어머님이 계셨다. 그래서 다 회복하고 금방 죽는다는 아버지도 93세까지가 사시고 모든 게 회복돼서 위대한 데일 카네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성탄절에도 깊이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묵상되고, 거룩한 몸을 하늘보좌를 버려버리시고 이 땅에 뉘신 것으로 인해서 감격스러워해야 되고,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그렇게 은혜 받으시고 즐기시면서 이 은혜와 평강의 복음을 널리 전하시고, 여러분들 저 한 사람만 달라지면 여기에 불이 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불만 붙으면 돼요. 여러분들 얼마나 훌륭하신지 몰라요. 입에 붙은 말 안 해요. 교회가 너무나 좋아지고 있잖아요. 부엌이 얼마나 행복하고 웃음이 넘칩니까? 여러분들 부엌 친교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세요. 즐거움으로 하시고 찬양 열심히 하시고 찬송 열심히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준비가 됐잖아요. 이제 우리 한 사람씩 달라져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허락하셨는데 이것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고 서로에게 격려하고 힘을 주고 일당백으로 훈련시켜 주신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뜨거움이 다시 솟아나서 점점점 변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우리 교회 개인 다 되도록 이 성탄절에 많은 은혜 받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